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또 서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 설립 6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떡도 받아가고 계란도 받아가고 또 오후 예배 때는 또 봄 행축을 위한 선포식까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참 기쁘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쁜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인생의 근심, 걱정, 고민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때론 웃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 역시 웃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듯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보면 다시 보여주셔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먼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 괴로움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가 받는 괴로움이 뭘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골로새 교회 교인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으로 한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죽을 만큼 매도 맞아봤고요, 돌로도 맞아봤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도 당해봤고 강도의 위협도 받아왔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움들을 바울 사도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 왜일까? 왜 이런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 괴로움을 기뻐하겠노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걸까?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 때문일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바울 자신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당한 이 괴로움들, 이 괴로움마저 기뻐한다고 바울이 고백할까?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내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요. 내세의 영광을 보았어요. 분명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장사 지낸 후에도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믿기지 않는 소문들을 듣고도 그건 그저 헛소문이라고 치부해버렸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죽은 예수, 아니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신비한 3층 청까지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삶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겪는 고난 정도는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도 되지 않음을 알고서 오히려 내가 오늘 주님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내가 견디어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무리 내 삶에 고난이 많아도,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다. 이 세상의 고난으로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 삶에서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내가 당하는 오늘의 고난, 내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생명 주신 부활의 주님 더욱 의지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더 고민이에요. 그 다음이 왜 고민인가 하면 24절 다시 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보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절 중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해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생겨요. 왜일까요? 이 말을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수많은 모함과 비난, 고초를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다 부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나의 손에 못자국, 나의 찔린 창자국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여전히 모자라서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에 여전히 뭔가 모자라서 그래서 더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난은
그의 죽으심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단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쓴 것은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 계셨죠. 그 명령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끼리만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써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남은 고민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세워지는 곳에는 거부감과 또 핍박이 있었고 그곳에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또 그 교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과 시기 악한 세력들이 득실거리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64주년이 맞아요. 64주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존속되는데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었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항상 어지럽고 분열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 서신만 봐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나 온전한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 안에는 어김없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비난과 모함과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골로새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어디든 다 그랬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해 봐요.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린 이것을 지체라고 부르고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겪는 고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서는 데 있을 고난들,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중간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겪는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 겪는 고난들, 바울 사도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거야.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거야.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왜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데 오는 이 고난을 자신이 기꺼이 받아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할까? 그 다음 구절 때문에요. 25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에 뭐 된 것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이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셨는지, 왜 내게 영적 체험인 3층 천을 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일꾼 되게 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데 이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교회가 온전히 서가려면 때로는 고통이 뒤따르고 때로는 눈물과 헌신의 고난이 뒤따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일꾼으로 나를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그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갈 수만 있다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오늘도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늘 고난을 겪는 이유는, 교회가 늘 고난을 겪는 이유는 악한 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의 일꾼을, 직분자들, 바로 사명자를 세워서 돌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용평교회는 오늘 교회 설립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서가는 데 겪는 진통, 고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무게감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보게 돼요. 또 겪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시라고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악한 영들의 방해로부터 어지러워지는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면서 겪는 이 고난 결코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물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지만 최소한
나의 죄 용서함 받았다고 내가 고백하는 성도, 사명자라면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주어진 사명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의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더 커지면 이 세상 그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힘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오늘 있는 나의 이 고난은 이기심 많은 우리들에겐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나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꾼이 아니면 결코 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내게 나타낼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설립 64주년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데 겪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 육체에 채우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내가 그 무게감을 기꺼이 지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